주안의 만나 5월 1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그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이 50절까지 있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편의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이 노래는 감사를 노래하는 감사시로요. 이 노래를 부른 시점은 환난 속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입니다. 찬양의 가장 첫 번째, 다윗의 찬양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사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안의 만나를 시작하면서 요즘 저의 전체적인 삶 속에 예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이 깊이 묻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같이 나눈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깊게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계속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입니다. 모두가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표제를 참조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이 구원의 시점이, 이 찬양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왕궁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아내는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버리고 광야로 쫓겨다니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시절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핑계대며 죄 속으로 들어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악하니까 나도 악으로 대항하겠다.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죄는 용납이 되겠지. 내가 힘드니까 살면서 이 정도 이러한 우상에게 기대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을 때에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라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그의 삶의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엎드리고 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하게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때에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7절 이후는
초자연적이고 광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에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라는 의미죠. 무엇을 하였을 때요? 기도하였을 때에. 사망의 줄과 창수와 수월과 사망의 올무가 그를 두렵게 하였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언제요?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도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죠. 힘들 때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너무 무섭다고, 힘들다고 그 내용을 가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넓게 그리고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사울이 작아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대적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저기 멀리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시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시간에 이미 내가 영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현세적인 구원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갑니다. 과거로부터 질질 따라오는 괴로움도 있고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